열왕기상 13장 읽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이오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러분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가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청하건대 너는 내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대치한 상태로 이제 갈 때 북왕국의 지도자인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됐죠. 왕은 한 가지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1년에 남자는 이제 3차례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3차례 가는 게 어려워도 한 번은 갔다 오는 것이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걱정이 되는 거죠. 갔다가 마음의 변해서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남쪽에서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섭외하거나 또는 끌어들이거나, 때로는 이제 북쪽은 잘못된 정권이다 하는 그런 일종의 정신교육들을 통해서 자기 그 북쪽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전향을 해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궁리하다가 내놓은 묘수가 자기 나름대로 묘수죠. 그것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 신이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신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신에게 제사하면 되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것도 2개나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남쪽에, 북왕국에서 제일 남쪽, 우리나라로 치면 한 개성쯤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저 가장 북쪽 신의주쯤에 이제 2개의 금송아지 제단을 신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과 단에 2개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 명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변경했는데 절기의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도 레위 족속에 굳이 국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그런 일종의 사이비 종교. 이 새로운 종교는 여로보암의 의도였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출범하는데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 해서 이와 같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남쪽 신전인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오늘 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나타났는데 그가 이제 여로보암을 향해서 일종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 제단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면 이 제단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그리고 뼈가 태워질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라는 것은 더 이상 재기불능 상태로 이제 성전으로 표현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제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이 표적대로 이제 쏟아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그런 예고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저 이제 욕을 했겠죠. 잡아라, 체포해라, 끌고 가라. 그런데 딱 가리키는 순간에 손이 굳어버렸다. 마이다스의 손이 황금으로 변해서 오듬진 것처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그러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직감적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고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제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일종의 이제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나와 같이 일 좀 해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네게 아주 대접을 잘 해주겠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연봉 많이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 좀 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모든 것의 절반을 나에게 주더라도,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라도 나는 당신과 일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것은 요만큼이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고서 이제 즉석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은요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랬더라, 다윗은 이랬더라, 모세는 또 이랬더라. 이랬더라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주님이 들려주셨잖아요. 그 질문은,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 이웃은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로 가는데 여차저차 이렇저차 해가지고 한 유대인이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착한 일 했다는 얘기를 들려준 거죠. 원수를 극복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사마리안처럼 되는 게 이웃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제 들려주는, 그러면 그 뜻도 명확해지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부정적으로 반대로 배워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우선 여로보암의 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여로보암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든지 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든지. 이야기를 들려준 대표적인 케이스 또 하나만 들어보면 다윗을 찾아온 나단이 얘기를 했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는 아이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새끼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부자는 잔뜩 있는 사람이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나쁜 인간이 있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너야. 그때 이제 비로소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럼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임금까지 되고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에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윗과 같이 해라. 그랬는데 다윗과 같이 하기는커녕 엉뚱한 방향으로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선지자한테 포악하게 대하려고 할 때에 손가락질부터 죽여라, 뭐 잡아라 그럴 때 이제 손이 딱 굳었다가 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을 했잖아요. 말씀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깨달아야죠.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최초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과오가 있고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때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바로잡아 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별거냐?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결국은 계속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운전을 하는데 길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길에 맞춰서 가는데 확 궤도를 벗어나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럼 이리 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잘 길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지자의 여기서 이제 품격, 품위를 보게 됩니다. 절반 줄게 하면 어마어마한 제한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지. 당신이 나에게 당신 나라를 절반을 나눠준다 해도 나는 물 한 모금도 당신에게 신세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사라져 버렸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품위입니다. 품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저희들과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기억하며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또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빼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